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찬송하며 성도들은 항상 용서하며 이 시편 35편 도입부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했을 때에 보았듯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정말 자기를 향하여 공격해오는 자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그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베푸는 이러한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사실 계속 거듭 반복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의문들이 공통되게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것이며 이러한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참 이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참 이 찬송을 우리가 또 이렇게 쭉 묵상하면 여기서 발견이 되어지는 정말 그 사람 다윗의 아주 진솔한 그 마음에 그 짐신된 그 표현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18절에 내가 온 회중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끝에 절에도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아쉬운 말을 쏟아 놓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음이 다친 자들의 정말 마음이 정말 그 좌절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시험거리이며 사실상 공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공격들을 읽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쭉 하면서 19, 20, 20을 쭉 정말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괜히 나를 넘어뜨리려고 서로 작전을 짜고 함정을 놓고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는 모습만 노출이 되어도 21절에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소리로 뭔가 결정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다는 듯
우리를 향하여 큰 목소리로 조롱하고 공격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나라는 사람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며 억장이 무너지며 정말 심지어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될 정도로 정말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재정적인 압박, 이 기타 여러 압박들을 우리가 항상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그 압박 중에 가장 아픈 또 무거운 또 감당하기가 힘든 압박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부당한 오해 이런 것일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요즘 언어로 집단적으로 어떤 그 왕따를 시켜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왕따를 우리가 당하게 될 때에 정말 한국의 뉴스거리에서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의문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얼마나 아프면 얼마나 괴로우면 목숨을 끊는 것까지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그 극단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싶은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관계야말로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바로 이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갑자기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대놓고 공격적으로 이런저런 표현들을 표현의 냄을 통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음성적으로 앞에서는 결코 말하지 못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면서 음성적으로, 아니 심지어는 아주 연약한 어떤 그 액션을 취하는 것 같으면서도 본인은 어떤 굉장히 연약한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지만 그 입에서 뱉어내어지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교회에 정말 치명적으로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들도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겨오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 관계적인 면에서 아픔이 올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추석을 지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호주에 살다 보니까 한국처럼 많은 친인척들이 모이는 그 자리를 우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외로움이 증폭이 되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간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결국은 좋은 말 나누지 못하고 서로 간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툭툭 내던지는 마치 생각해 준다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기까지 듣기 싫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가볍게 쉽게 툭툭 내던져 버리는 상황들이 이 명절 때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명절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 왜냐?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구 사회에서도 항상 그 자살률이 언제 높아지느냐 하면 이 서구 사회의 명절 기간 전후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던가, 그렇죠? New Year's Eve라던가 이런 나름대로 서구 사회에서도 명절이 있는데 그런 명절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말 이 극단의 자리까지 밀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은 이 관계가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며 관계가 한 개인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위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격들을 받을 때에, 그러한 관계의 아픔들을 겪을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참 이것이 내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을 이겨내느냐, 더 심하게 말하면 과연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느냐 아니면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겨낼 것이냐, 이것을 판가름짓는 가장 결정적인 그 첫 번째 증거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 이것이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특히 그런 분들 중에서도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정말 충성되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표현해 오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경험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그런 부탁을 했을 때에는 역시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섬김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또 돌이켜보았을 때에 그런 부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부탁을 지켜낸 사람이 거의 없음을 돌이켜볼 때에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면서도 정말로 이것이 힘든 거구나가 확인이 되어지는 그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섬김,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섬김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거기에 어떤 거 동요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정말 모범적인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내는 것. 저는 성도님께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심지어는 목사가 어떠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에 교회는 분열이 되고 서로 어떤 이렇게 당이 지어지게 되고 서로 막 이런저런 그 평가와 판단의 말들을 쏟아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편이 갈라지게 되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교회가 놓여지게 될지라도 정말 당신 한 사람만큼은 그런 데에 말을 섞지 않고 그런 데에 동요되지 않고 정말 오히려 맨 앞좌석에 나와 정말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진정된 열정적인 그 예배와 찬송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그 일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소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생기면 거기에 말을 섞게 되고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게 되고 그 편이 갈릴 때에 자기도 편을 가르게 되고 기타 등등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 훨씬 쉽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대화 속에 말을 섞지 않고 온전히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교회가 어떻게 그런 혼란과 어려움의 관계 속에서 그 아픔의 시기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역시 동요되어지지 않은 한 예배자를 통하여 그 교회는 회복을 맛보게 된다. 이것 또한 경험을 통해서 정말 분명한 진리다. 정말 이거는 결코 변함이 없는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장황하게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개인적인 삶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을 때에, 정말 아픔이 올 시간이 올 때에, 정말 혼란의 시간이 올 때에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 경배자,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입술을 정말 닫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또한 그 어떤 아픔과 혼란의 시기가 닥쳐올지라도 성도들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데에 정말 합류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때에 바로 그 성도를 통하여 교회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다윗이 이런 부당한 어떤 비난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가장 그 입술을 들어 가장 먼저 선포하는 것이 나는 정말 모든 회중 중에서 모임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들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런저런 부당한 상황들이 다 들어닥칠 때에도 28절 끝마무리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정말 이것 하나만큼을 우리가 지켜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엄청난 어떤 그 평안함, 그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 바로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서 정말 서 있으시기를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찬송하는 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입을 열어 마지막에 이렇게 나의 호흡을 뱉어내게 될 때에 정말 나도 결국은 판단하게 되는 쓴소리 한마디를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예,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호흡을 뿜어낼 때에는 정말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찬양 받으소서, 정말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호흡을 뿜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치가 참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이건 부당하다, 이건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없고 정말 저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는 침묵하고 또 정말 물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런 말씀들을 했지만 이 시편의 말씀들에 더욱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시편 35편 이 1절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나는 오히려 그냥 선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오히려 나는 더 정말 이렇게 베품을 멈추지 않는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이 공격을 막아주시옵소서, 그 입을 닫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이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그 상황들을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그들이 모사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실패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보호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여 엄습해오는 모든 공격들을 주께서 친히 차단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성도에게 정당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기꺼이 해주시는 놀라운,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에, 이런저런 부당한 대우와 공격을 받을 때에 정말 나도 시비를 가르고 싶고 나도 한마디 뱉어내고 싶은 이런 욕구가 본능적으로 얼마나 정말 내 안에 막 솟구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정말 불 끓는 듯한 분노가 내 마음속에 솟구칠 때에 오히려 그 호흡을 열어 뿜어낼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의 중재자가 되시며 주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정말 주께서 나의 어떤 그 구원자가 되시는 딜리버러가 되시고
또 나의 그 빈디케이터가 되어주시는,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이 해소해 주시는 자가 되어주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시비를 가려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표현해내고 부르짖고 부둥켜 안고, 그 다음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또 서로를 향하여서는 주를 찬양하는 언어를 뿜어내며 서로에게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이 어떤 그 저주하는 언어들을 정말 삼가며 내 입술을 그렇게 정말 잘 다스릴 때에 정말 그 성도를 향하여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될 것이며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될 것이며,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어해 주시는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더 정말 드라마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부응하는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